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정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 나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형통한지,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지교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이 성도님께서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 난 분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가 아는 자인가,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럼 나는 정말 아는 자인가, 그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근본 문제라는 거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뭘로 오셨냐?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이 땅에는 두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무슨 길을 모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거기에서 갈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철 스님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는 길을 몰라서 불교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길을 알았다면 당신은 불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무너무 명쾌해요.
진짜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아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는데 나는 생명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분이 해결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것을 그분께서 오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었죠. 근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결국은 여기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바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뭘로 오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대속물.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이렇게 당신의 몸을 직접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몸을 직접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왜 그렇게 성경이 많은 사람 앞에 읽혀질 수밖에 없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어져요.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한 책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우리는 속아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분이 오셔서 온전히 사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조, 팔자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멸하신 왕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건데 내 것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 온다, 어떤 어려움 온다, 어떤 상황 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옛 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봐도 별거 없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주교로 가고 다시 불교로 가고 다시 그만두고. 그게 왜 그럽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것이 나에게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이 되지 않고 결국은 또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또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동안은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변화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붙잡을 사람은 무엇이냐 그거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될 분은 누구냐 그거죠.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것에다가 뭘 걸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왜? 가치가 발견됐으니까. 내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생명 못 걸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정말 2, 3초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오직 예수 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거죠.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신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씁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동기, 그리고 내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내가 오직 예수가 발견이 되어지면 생명 걸게 되고, 나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부귀도 있고, 그것에 영화도 있고, 그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직 예수가 체험됐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가 체험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체험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물론 남도 알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알아요. 아, 나는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없고 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 그 안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미 우리는 신분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느냐? 자, 그 4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도록 다리를 이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까지 이뤘다고 지금 아주 명쾌하게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 신분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 과연 그러면 현재,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사이였고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렸어도 현재 내가 그것이 안 되어졌다면 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지금 날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냐 그거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나 그거죠. 그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일까? 나에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데 그것이 막상 내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질까? 질문을 하면서 그럼 이번 주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지? 그동안 강단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내가 강단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거였어요. 그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그랬지.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이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무엇이 조금 지금 빗나가고 있는가? 한 번쯤 내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원인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항상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라? 강단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고 가지인데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말라서 버려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멋지게 식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누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래도 한 이틀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것이 시들어지면서 말라서 결국은 버리게 돼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무슨 영양분입니까?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만 이 가지가 싱싱해지고 그곳에 뭐가 맺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라. 사로잡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온전히 누리라는 거죠. 누림. 내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누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점검해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그럼 나는 이것이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만이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체험되었는가? 그래서 이분 외에는 없다는 오직 예수가 나는 지금 고백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만하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빨리 강단의 흐름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